3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죠. 산상설교라고 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소금 이야기는 세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둔다. 이 말은 우리 속담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등하불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말을 쓰지 않고 등잔 뒤가 밝다, 그 다음에 등잔 밑은 어둡고 이웃집은 멀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등잔이라는 것이 특성상 이렇게 밑에 기름을 넣는 램프가 들어있고 위에 심지가 달려있고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을 바닥에다 이렇게 두지 않고 올려둬야 빛이 이렇게 퍼지면서 방 전체를 이렇게 밝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불빛이 가까운 곳이 더 어두울 수 있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구가 발명되면서, 형광등이나 LED 등 같은 등이 발명되면서 더 이상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요새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지 못해요. 캠핑이나 가서 램프나 켰던 애들이나 글쎄 조금 이해할까? 요새 애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등잔 밑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이에요. 속담도 시대를 따라 시대상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등잔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전기로 밝히는 불빛이 된 세상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시대를 지난, 철이 지난 속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등잔과 종교는 같은 거예요. 종교가 있던 세상에는 종교가 빛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항상 거기에는 어둠이 존재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말씀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두워서 등불을 켜는 것, 즉 종교가 가장 부패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 경우는 말할 수 없이 종교가 부패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척하고 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등잔 밑 종교 그 자체, 교회, 성직자, 수도원, 이곳이 진짜 비리의 온상이고 여기서 모든 죄악들이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둡살 보이지 않죠. 왜? 바깥 사람한테는 바깥빛이 있으니까 실제로 교회 안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비리들이나 죄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 아이들, 남자아이들, 복사를 쓰던 아이들을 끊임없이 성추행했던 주교가 천수를 누다 죽는 겁니다. 주교 자리도 유지하면서.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등잔 밑은 어둡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구 불빛이 나와서 어두운 곳이 없잖아요. 이 전구는 상식입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닌, 종교적인 율법이나 그런 주장들이 아닌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야만 어두운 곳이 없는, 숨길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랬을 거겠죠.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두우면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세상에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존재하는 것들이 보이려고 하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진화된 생물입니다. 이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다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박쥐 같은 경우는 거의 장님입니다. 이 박쥐들은 음파를 내보내서 음파가 반사하는 모양을 가지고 형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어둡고 캄캄한 저 동굴 안에서도 돌에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니고 벌벌 날아다니는 또 벌레도 잡고 움직이는 동물도 잡고 하는 사냥을 할 수 있는 거는 눈 때문이 아니에요. 음파를 통해서 반사하는. 지금 우리가 군사무기로 발달된 레이더 같은 경우 항공 비행기 날아갈 때 비행기 어딜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레이더 같은 역할들을 박쥐가 해서 본따서 만든 거죠. 박쥐를 본따서. 박쥐가 갖고 있는 그 음파 기술을 가지고. 잠수함 같은 경우도 물속에 들어가면 전혀 앞을 볼 수가 없는 기구예요. 이 기구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중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음파를 가지고 세상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그래서 눈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빛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빛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저용점들 노골적으로 빨간 등불을 썼어요. 붉은 등불 아래 고기를 두면 신선해 보입니다. 애지간히 상한 고기도 오래돼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들도 붉은 빛을 비추면 신선하게 보여요. 아직도 사용하는 정육점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맞선 자리 보러 갈 때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조심해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붉은색이 사람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빛 자체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둡고 치밀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푸른색 계열의 조명을 써서 차가운 느낌을 주죠. 반면에 뭐 아름다운 이야기 뭐 이런 걸 할 때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 불빛을 써서 그 전체 분위기를 따뜻하게 느끼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따뜻하지 않아요. 실제로 춥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빛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들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색안경 같은 거잖아요.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세상은 다 빨간색으로 도배되어지게 됩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을 굉장히 노라스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안경을 벗고 태양 불빛에서 자연적인 불빛에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진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산다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세상이 정의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의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을 정의라고 한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햇빛이 자연스러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파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의라고 설정을 했다면 여기에 색안경을 띈 것은 정의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가장 자연스러운 규범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종교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뭐 유명한 대단한 스승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세상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상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른단 말이죠. 소수들이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자기네들 생각으로.
너희 다수가 생각하는 것은 곧 정의는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민중은 우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우매함이라는 것은 소수에 의해서 선동되어진 우매함이지 인간들 자체가 그렇게 우매하지 않아요. 인간은 상식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울 때 그 인간은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자연 생태계를 보면 좀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말에 대한 상식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볼 수 있어요. 모든 동물에게 똑같은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만의 다 입장이 있어요. 사자에게는 사자의 입장이 있고 사자에게 잡혀먹이는 사슴에게는 사슴의 입장이 있고 또 그 사자들도 두려워하는 코끼리들한테는 코끼리들만의 입장이 있고 또 넓은 벌판에 사는 사자와 숲속에 사는 호랑이는 서로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통틀어서 어느 것 하나를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상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식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연계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많지도 않고 또 어느 것이 지나치게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필수 영양분을 주는 생물군들은 번식이 빠르고 임신 주기가 짧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숫자들이 많아요. 반면에 강하면 강한 동물일수록 숫자는 적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종족일수록 가장 개체일수록 적은 숫자를 차지해야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비자연스러운 동물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생태계 가장 최상위에 있으면서 많아, 비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래쪽은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종만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같은 인간 안에서도 유색인종을 아래쪽에 넓게 자리 잡은 계층으로 두고 그 꼭대기에 백인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밑에다 두고 귀족들을 맨 꼭대기에 올려놨고 교인들을 밑에다 두고 종교는 맨 꼭대기에 성직자들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의 섭리와 다르다는 거죠. 왜? 인간의 상식은 평등을 추구해요. 피라미드 구조를 인간들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평등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피라미드 구조는 평등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인간은 굉장히 비자연적인 부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강한 자가 위에 이렇게 지금 정치 구조는 전부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합니다. 대통령 하나, 강요 뭐 이렇게 이 구조가 자연 생태가 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의 인격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던 사람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란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누구를 다스려야 한다면 다스리는 입장이 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숫자는 적어야 하고 그 권력은 작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평적 구조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생태계의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상위에 있는 인간만큼은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인간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지만 인간이 사슴을 잡아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사슴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사자는 먹을 수 있는 동물 개체수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초식동물은 또 자기네들 먹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죠. 먹을 수 있는 게. 반면에 인간은 잡식성이에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경을 자꾸 씌워주는 거예요. 육식주의자들은 육식주의자들의 안경을 씌워주고, 채식자들은 채식주의 안경을 씌워주고,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얘기해. 이 옳음이 평등을 추구하며 자연스러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거냐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도 등잔 밑이 어둡다, 등하불명이라고 얘기하고, 성서에도 마태가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란 동물은 등잔 밑이 가장 밝아야 할 곳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은 잘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척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등잔이 필요 있는 세대가 아니다. 인간은 등불을 켜야 한다. 어떤 등불을? 전기적인 등불을 켜야 한다.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지 않고 온 세상을 두루두루 골고루 평등하게 밝혀서 세상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